안녕하세요. 한미예수님, 우리 마두동성당 천영성 7반 어린이 여러분, 또 우리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 한 주가 저에게는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작 기도로 지난주에 배운 성호경 까먹지 않았죠? 네, 성호경을 시작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난주에 내어드린 우리 숙제, 또 기도하기, 복음 묵상 다 잘 하고 계시죠? 네, 제가 여기 명단을 선생님들께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네, 모두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매일 기도하는 것이 아직은 조금 어색한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교재에는 2과와 3과 기도와 기도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기도인 미사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선 우리 노래 하나 배우고 함께 불러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재 13쪽을 한번 펴볼까요? 아래에 보면 기도해요라는 성가가, 짧은 성가가, 악보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자 내 마음의 집으로 내 친구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라는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기도는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입니다. 네, 기도를 하면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쉽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집으로 친구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내 마음의 집으로 친구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네, 아주 잘 따라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목소리를 하나하나 들을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모두들 100점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교재 12쪽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제2과를 그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기도.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배울 내용은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배워요. 1번, 2번, 3번도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번, 어린이를 사랑하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요. 2번,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로 듣는 자세가 중요해요. 3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할 수 있어요. 네, 지난주에 영상 교리를 보고 눈치를 채셨겠지만 우리 복습회호에 있는 빈칸 넣기 있죠? 그거 이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이런 것을 배워요를 잘 읽었다면 금세 풀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식사 전 기도, 후 기도 하시면서 어땠어요? 또 복음 묵상, 성경을 읽고 가족들끼리 함께 이야기하면서 어땠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지루하기도 좀 했을 것 같고 처음 하는 기도들 낯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말들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낯선 일도 아닙니다. 우리 교재 13쪽을 다시 볼까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가장 위에 기도는 예수님과의 대화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이랑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말하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말하는 거 좋아합니다. 네. 평소에 여러분들은 누구랑 가장 대화를 많이 할까요? 이야기를 많이 나눌까요? 우리 댓글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저는 하루 동안 땡땡땡이랑 가장 대화를 많이 해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가장 대화를 많이 하는 상대는 누군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신부님은 어떨까요? 저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불쌍하죠? 저는 부모님도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죠. 저랑 따로 살고 계시고 저는 형제도 없어요. 혼자예요. 혼자고 그렇죠. 우리 성당에서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래서 대화할 사람이 없는데 다행히도 우리 마두동 성당에 함께 계시는 다른 세 분의 신부님들 같이 지내면서 즐겁게 주로 밥 먹을 때 같이 모여서 많은 대화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13쪽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예수님께 앉아서 마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집에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혹은 이런 것들 저 갖고 싶은데 예수님 들어주세요. 부탁해요. 또 마지막에는 사랑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 기도를 하고 식사 전후 기도를 하고 혹은 마음속으로 각자 자유롭게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어렵거나 낯선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지금 어때요?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얼굴을 볼 수가 없고 이렇게 무슨 말을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마치 나 혼자 얘기하는 것 같고 예수님이 나의 말을 듣고 계실까?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늘 곁에 계시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든 편안하게 친구와 대화하듯이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엄마랑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엄마한테 하는 얘기는 엄마가 안 들어주고 엄마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잔소리만 한다면 엄마가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하면 어때요? 싫죠? 여러분도 싫죠? 네. 예수님도 여러분이 여러분 얘기만 하면 별로 좋아하실 것 같지 않아요. 기도는 대화 혹은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대화는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편안하게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배워요. 2번, 우리 12쪽에 1, 2, 3번 중에 2번을 보면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듣는 자세가 중요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지금 신부님의 목소리를 듣듯이 혹은 내 친구의 목소리를 듣듯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13쪽의 그림을 다시 보면 우리 여자아이가 이야기하는 것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의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여자아이는 그냥 멀리서도 말했을 때 예수님이 다 듣고 알아차리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이렇게 귀에 갖다 대고 종이컵 전화기 예전에 친구들 학교에서 한 번씩은 만들어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전화기에다 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내용을 우리 친구가 귀담아서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목소리는 우리가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잘 귀 기울여서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그림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일까?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어떻게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이랑 이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내 옆에서 내 귀에다 대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여러분이 지난주에 이미 한번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 동안 나에게 주신 감사한 일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신 선물들을 잘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지난주 교리 영상 댓글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출석 체크도 잘 해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이름으로 해서 출석 체크도 하고 신부님이 내준 질문에 답도 잘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죠?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 있을까? 많은 친구들이 가족을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가족은 정말 하느님이 주신 둘도 없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또 나 자신, 나의 생명, 건강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세상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다라고 대답해 줬고 또 나와 대화가 잘 통하는 나랑 친한 친구가 있는 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다라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한 가지 대답은 저에게 밝은 귀를 주셨다, 선물로 밝은 귀를 주셨다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네. 아주 기발한 그리고 너무나 재치 있는 또 아주 기특한 생각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느님 선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한 이러한 하느님의 선물들은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건네시는 하느님만의 방법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선물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선물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선물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는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또 그 밖에도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친구에게는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었으니까, 밝은 귀를 주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거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걸 수도 있죠. 감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도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이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 잘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드릴 말씀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재 14쪽을 보면 거기에도 네 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감사가 있죠. 그 외에도 찬미, 용서, 청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선물을 보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감사의 기도라면, 찬미라는 것은 우리 친구와 이야기할 때 너는 노래를 잘하는구나, 너 옷이 멋지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에게도 칭찬을 드리는 거예요. 하느님이 주신 선물은 너무나 이러이러한 것들이 너무 좋아요, 이러한 것들이 너무 멋있어요 라고 하느님께 감탄을 하고 하느님께 칭찬을 해드리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감히 우리가 하느님을 칭찬한다니. 근데 그것이 바로 찬미입니다. 용서라는 것, 용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받은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소홀하게 다루었을 때, 선물을 내팽개쳤을 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했을 때 하느님 죄송해요,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용서를 청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원, 그렇죠? 무언가를 부탁하고 이거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받은 선물 잘 보다가 저에게는 이러한 선물이 또 필요해요 라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청원입니다. 가정에서 실천해요 15쪽에 보면 1번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 가족이 둘러앉아 현재 내가 감사하고 있는 것 3가지씩을 적는다. 지난주에 댓글로 부탁드린 것과 조금 비슷하죠. 나에게 선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내가 감사하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시원해져서 저는 감사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들지만 그럼에도 우리 친구들이 라이브 미사에도 많이 함께 해주고 영상 교리를 잘 시청해 주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생활 안에서 자세한 감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생각해보고 가족들이 함께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작업지를 보시면 칸별로 우리 가족 이름을 적고 감사한 일을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다 같이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가정에서 실천 이후 2번은 가정 작업지에 따로 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그 왼쪽에 14쪽에 보면 친구와의 이야기, 옆에 예수님과의 이야기, 기도 요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예수님과의 이야기 칸에다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 대신에 칸별로 주제가 정해져 있죠. 첫 번째 칸은 찬미,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칭찬하는 이런 것들 멋져요, 이런 것들 아름다워요, 하느님 너무 대단해요, 이런 것들을 적는 거고, 그 밑으로 감사, 용서, 청원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칸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복습해요랑 함께 사진을 찍어서 우리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제3과 미사에 대해서 이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예수님과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요즘엔 카톡을 많이 사용하죠. 카톡상으로 대화도 하고, 또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대화는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전달이 잘 되고, 무엇보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소위 수다 떠는 것이 재밌고 기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대화, 기도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함께 할 때에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가장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3과에서 배울 미사는 최고의 기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17조 제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나라 신비를 기념하는 미사. 이런 것을 배워도 같이 읽어볼까요? 1번, 미사는 하늘나라 신비를 기념하는 잔치예요. 2번, 미사는 크게 두 부분, 말씀전례와 성찬전례로 되어 있어요. 3번, 함께 드리는 미사에 온 마음과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할 수 있어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늘나라 신비가 무엇일까? 하나하나 떨어뜨려 놓고 볼까요? 하늘나라, 하느님이 계시는 곳, 그렇죠? 하느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곳. 신비, 신기한 일. 하느님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없죠. 직접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가 아닌 지금 이곳 이 땅에서도 그 일이 가능한 그만큼 신기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신비를 기념하는 잔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사는 우리가 참 즐겁게 기쁘게 참여하는 파티, 잔치인데, 왜 파티냐면 하느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느님을 만나서 직접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미사 중에는 어떻게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미사 중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느님이 직접 자기 모습을 이렇게 짜잔하고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막 이야기해 주시는 걸까? 우리 이런 것을 배우여 2번을 보면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미사는 크게 두 부분,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영상을 보기 전 라이브 미사 때 신부님이 미사 중간중간에 부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의 전례와 하느님의 몸, 예수님의 몸인 성체를 모시는 성찬 전례가 있습니다. 말씀의 전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배운 것처럼 1독서, 2독서, 또 복음, 강론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느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듣고 만나게 됩니다. 성찬의 전례는 동그랗고 작은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 모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미사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입니다. 이 성체성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더욱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간략하게 말하면 미사 중에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몸을 직접 먹음으로써 하느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너무나 중요하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 천주교 신자에게는 의무입니다. 특별히 주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날,
우리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미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기쁘게 받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사에 참여할 때는 우리 이런 것을 배워요 3번에 나오는 것처럼 온 마음과 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우리 18쪽과 19쪽은 우리 미사 중에 잘 배웠죠? 20쪽으로 넘어가 보면 올바른 미사 참여 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너무 귀찮고 싫은데 미사 가기 싫어. 억지로 지금은 직접 성당에 가는 게 아니라 유튜브 미사를 함께 하고 있지만 이거조차 난 귀찮아. 유튜브로 내가 보고 싶은 거 볼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예수님도 좋아하지 않으시겠죠. 적극적인 마음으로 기쁘게 가야지 하는 마음이 우선 필요합니다. 교재 20쪽에 보면 올바른 미사 참여 태도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 시간에 기쁘게 맞추어서 미사에 간다거나 그날의 독서와 강론을 미리 읽어보는 것, 또 보험금을 까먹지 않고 잘 챙기는 것, 또 미사 중에는 기도문을 큰 소리로 또 성가도 큰 소리로 함께하는 것, 이러한 태도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많죠. 성당에 직접 오기도 힘들고 또 성가를 부르거나 기도를 함께 하거나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라이브 미사가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주일 미사 의무를 대체해주고 있기 때문에 라이브 미사 중에도 이러한 태도들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댓글에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다음 주 나의 미사 참여 태도. 저는 집에서 라이브로 미사를 혼자 혹은 가족들과 하지만 성가를 함께 큰 소리로 따라 부르겠어요. 혹은 기도문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어요 하는 실천 사항을 우리 댓글창에 한번 달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그렇게 잘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사는 미사 시간에 하느님을 만나는 것으로 그 자리에서 그냥 딱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사는 미사 후에 하느님을 만난 다음에 내 집으로 내가 사는 곳으로 학교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사는 어느 나라 말일까요? 깜짝 퀴즈입니다. 미사는 한국말 그렇죠. 한글로 미사 이렇게 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라틴어 중에서 우리 보내다 혹은 파견하다 이러한 뜻을 가진 단어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미사 맨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우리 아까 미사 시간에도 설명해 주었지만 뭐라고 이야기하죠? 신부님이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각자 돌아가서 내가 만난 하느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라고 하는 것을 파견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사라는 이름이 파견, 보내다라는 뜻에서 온 만큼 미사는 그냥 나 혼자 이 시간에 나 혼자 좋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다른 사람이랑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1쪽 가정작업지 가정에서 실천해요 2번이 중요합니다. 미사 때에 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미사 후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좋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과의 가정에서 실천해온 숙제는 1번을 생략하고 2번을 우리 가정 작업지에서 찾아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지 자세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2과와 3과 기도와 미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수님과 많이 대화하고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성당에 올 수는 없지만 집에서 함께 라이브 미사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 이러한 실천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천의 하나를 제가 더 얹어 드릴게요. 네. 우리 기도문을 아마 기도를 집에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씩 외워가고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외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미사 중간에 신부님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마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침 기도 때 주님의 기도가 또 들어가고 아주 우리가 기도문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네. 미사가 가장 최고의 기도라고 했지만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문으로서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기도 중에는 주님의 기도가 으뜸입니다. 가장 좋은 기도라서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마침 기도는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마치고 한 주 동안 물론 아침 기도를 열심히 바치면 주님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외워지겠지만 다음 시간까지 주님의 기도를 보지 않고 바칠 수 있도록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내어드린 가정에서 실천해온 숙제와 복습하기 지난주처럼 잊지 말고 잘 해서 선생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라이브 미사와 교리 시간에 만나요. 안녕.